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언제 하나님이 야 살아계시는구나, 야 지금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많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들면서 그러면 살아계시면 어떻게 느낄까? 한 세 가지 정도 더 많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느낍니다.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이 대구에 사시잖아요. 그 연락 잘 안 한다고 말씀드리죠. 진짜 잘 안 합니다. 서로 잘 안 하는데 근데 그게 계심을 알죠. 또 저는 어떻게 사시는지 아니까 얼만큼 기도하고 얼만큼 생활하는지 제가 아니까 여전히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이죠. 이걸 알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걸 믿는 거죠. 그리고 같이 있진 않지만 느끼는 거죠. 아,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겠구나. 이게 인격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있죠. 여러분과도 하나님은 이 교제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큐티를 하거나 또는 성경을 읽거나 예배 가운데 말씀들을 주십니다. 내게, 여러분들에게 다 각자 다른 말씀들을 통해 주시죠. 가장 분명한 것은 세 번째는 기도하면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한 것이나 때로는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이것을 믿죠.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는 이유는 기도를 하면 응답하니까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뭐 하신 거죠? 오, 살아계시네. 이걸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2주 동안 잘해야 한다를 말씀을 나눴죠. 갈라디아 5장 말씀 기억나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뭘 이루지 않아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 소욕이 있죠. 첫 번째는 무슨 소욕이죠?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주셔서 제가 2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이걸 오늘 설교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하세요? 살아계신대요. 이게 이 말씀이 너무 강해가지고 제가 다른 설교를 준비를 하려다가도 못했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원래 그 예배 중에 중간에 헌금송할 때 복음송 처음 불렀죠. 적당한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걸 이제 제가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읽은 본문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야, 이게 너무 분명한 겁니다. 너무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 질문을 또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거의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느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게 들려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죠. 이런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면 한 세 가지, 거기 1, 2, 3 있죠. 내가 믿는다는 말입니다. 또 많지만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존자라고 말하면서 성경은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이시죠. 그분 홀로 영원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시죠. 그분만이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믿음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예정이라는 말을 알죠. 예정. 미리 아시고 생각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섭리 가운데 오늘도 일하시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왜죠? 그분이 뭐죠? 우리의 주인. 찬양팀이 부르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왕, 온 땅의 왕, 나의 왕,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일하세요.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 함께 봤던 말씀 중에 시편 118편 1절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선하심은 토부라고 했습니다. 좋다, 선하시다라는 뜻이고, 인자는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불쌍히 여기심이라고 지난주에 잠깐 말씀 나눴죠. 토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이 구절을 잠깐 인용합니다. 히브리 사람들 개념으로 이 토부는 좋다는 말인데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생각대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보시기에 너무 흡족한 겁니다. 내가 만들고도 너무 기분 좋아서 토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세요. 근데 그 일하신 후에 너무 만족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창조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뭐 한다 그러죠? 일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성령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일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30절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꼭 암송하셔야 할 구절이죠.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들을 뭐 하셨어요? 부르셨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시죠. 그리고 장차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 일하십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함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면 이 세 가지 정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100%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제 떠올랐던 생각들이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구약의 왕들 중에 다윗이나 요셉이나 아니면 선지자들 중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분들처럼 살아야 하는 거죠. 왜죠?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살아계시니까. 신학이 오면 누구처럼 또 살아야 되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사도들처럼 살아야 돼요. 제 아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살아계심을 내가 100% 믿는다면. 근데 우리를 보면 우리는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제 아들처럼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했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했더니 여러분 거의 다 아멘 했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 채 일상을 살다가 주일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달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안 살아계셔. 하나님은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도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실제죠, 실제. 며칠 전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쭉 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막 기도하고 설교도 막 이렇게 해봤다가 저렇게 해봤다가 기도를 합니다. 갑자기 이런 질문이 딱 떠올랐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각자 한 분 한 분을 얼만큼 알까요? 몇 프로나 알까요? 저 혼자 답을 내린 건
못해도 한 70%에서 많으면 90%는 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마주칠 일이 잘 없죠. 이렇게 예배 때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뭐 저랑 뭐 대화하거나 뭐 "목사님 잘 지냈어요?" 뭐 이렇게 하는 분 거의 잘 없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못해도 70%는 제가 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얼굴만 바라봐도. 많게는 늘 새벽에 오시거나 하는 분들은 제가 한 90% 정도까지는 알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제게 있어요.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건 이제 은혜인 것 같아요. 영적인 감각이죠. 반대로 여러분들도 이상호 목사님은 이런 분이지라고 하는 게 있죠. 어떤 분들은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더 적게 알 수도 있겠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얼굴만 매주 봐도 못해도 70%는 압니다. 어떻게 사시겠구나. 어떻게 생각하시고 생활하겠구나. 이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100%다 한대요. 모든 걸 다 하세요. 그리고 얼만큼 신뢰하는지 믿는지, 일상을 어떻게 사는지, 대화를 어떻게 나누는지, 마음의 생각들은 뭔지, 계획은 뭔지,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고 왕이시기에 그분은 다 아십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안성맞춤으로 인도해 오셨어요. 이걸 믿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안성맞춤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 본문을 보면 7절 말씀을 함께 성경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게 원래 봄의 대신방 말씀이기도 했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 말하냐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속이며 살지 말라고 합니다. 스스로 속인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게 대해 잘 몰라. 하나님은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도 별로 관심 없어. 하나님은 그냥 나대로 살아가는 걸 그냥 두시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라고 계속 스스로 되뇌이고 착각하고 이걸 믿어버리며 사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게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업신여기다. 국어 사전의 뜻이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이 업신여기는 거죠. 다른 번역에서는 조롱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는다. 영어 성경에서는 마크라고 MOCK 조롱하다, 비웃다, 놀리다라는 뜻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 그분이 살아계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깁니다. 하나님 뭐 하겠어? 비웃고 놀리며 조롱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래라. 이 말씀 여러분 너무 복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느끼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8절 9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여기도 등장하는 겁니다. 육체로 살면 여러분 썩어질 것만 거둡니다. 주께 영광도 못 되고 나중에 가져가지도 못하고 하늘에 상급도 쌓이지 않는 이 땅에서 냄새나는 것들만 거둔다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영생이 뭐죠? 영원한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을 열매로 거둔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은 성령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되.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그래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라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인생이 어때요? 우리 성가대 교사에도 제일 처음에 인생이 고달프다잖아요.
인생이 힘들대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늘 형통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고난을 일부러 줍니다. 하나님을 더 찾기 위해서 고난을 줘요.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면 열심히 살았는데 일도 안 되고 애들도 아프고 문제들만 많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뭐 하지 말래요? 포기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다 거둔다. 이게 엄청난 위로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믿는 자에게 위로가 됩니다. 야, 그래. 야, 또 참자. 야, 또 포기하지 말자. 인내하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심고 살죠. 기도도 심고 행하고 삽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거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이 땅 이거 바라보고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믿습니까? 내일 일 염려할 거 없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뭐 하시죠? 도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옵니까? 자유하기 위해 오는 겁니다. 짐을 덜어내고 예배드리고 나갈 때는 가슴이 시원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막 소망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고 막 전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은 안 믿어요. 에이, 뭐 살아계셔. 내가 다 하지 뭐.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 후렴을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끝에 뭐라 그래요? 내 모든 삶에 뭐가 충만하죠?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여러분 삶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두 번째 본문을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과 4장 디도서까지 잠깐 볼 거예요. 꼭 찾으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찾아서 두 번째 본문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이건 최근에 이제 우리 매일 성경 큐티책 본문으로 새벽을 말씀을 전하잖아요. 전서 후서가 끝났습니다. 특히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처형을 곧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이 펜을 놓지 않고 보낸 인물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디모데야, 너 나를 잘 알지? 또 나처럼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나는 의의 멸류관 바라보고 있다. 너도 나처럼 끝까지 달려가라 하는 이야기가 디모데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3장과 4장에서 강력하게 가르칩니다. 우리 3장 1절로 5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 하는 때가 오죠?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 뽐내며 교만하며, 여기 비방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말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할 줄 모르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 이건 사람에게 비방하는 걸 말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난폭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 이 조급하단 말은 무모하게 산다는 겁니다.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과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뭐 하래요? 돌아서라. 이 말은 또 멀리해라. 디모데가 이렇게 살진 않았겠으니까 너 멀리해라. 그들과 거리를 둬라. 가까이 하지 마라. 라고 매우 강하게 강구합니다. 우리 4장의 3절 4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의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귀가 가리웠단 말은 내 귀에 즐겁고 좋은 것만을 좋아해가지고 내 욕심, 사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진리는 듣지 않고 내 귀에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교만해서 진리를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귀에 즐거운 것만 듣습니다. 살이 사욕이라고 말하죠. 살이 사욕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스승은 뭐가 있겠습니까? 유튜브 채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책들, 사람들, 어떤 생각들, 사상들이 다 포함됩니다. 믿음이 있지만 아버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것을 내 스승으로 우리가 삼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디모데는 오늘로 치면 목사입니다. 목사. 목사한테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너 그들과 같이 하지 마라. 이미 때가 곧 온다. 너 조심해라. 왜 그럴까요? 염려해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디모데를 염려해서. 디모데야, 너 이런 자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설교를 이렇게 치고 나서 또 읽어보고 이렇게 하는 중에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구절 있잖아요.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밭을 갈다가 그리고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는 구절 아시죠?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염려되는 겁니다. 염려. 제 마음의 염려가 큽니다. 내일 주님 오시면 어떡할까? 누구는 데려가시고 누구는 버려둔대요. 이거 누가 결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그냥 그분만 신뢰하고 믿고 깨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죠. 지금 바울이 이 마음으로 말씀을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염려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네가 지금은 신선하게 살지만 이런 때가 오면 너 어떡하겠냐, 어떡하겠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럼 모양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예수 잘 믿는 모양이 뭡니까? 예배 안 빠지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면 모두가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속으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단 말은 켈러를 기록해 놨죠. 부인한다, 무시한다, 조롱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업신적인다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뜻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에이 뭐. 여러분 진짜 불쌍한 영혼입니다. 교회는 옵니다. 다 합니다. 근데 믿진 않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영혼이죠. 아니면 안 나오고 마음대로 살든지. 안 그렇습니까? 나오는데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막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신앙생활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설교의 왕자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모양만 내려가면 세상은 당신을 칭찬할 것이고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되면 당신을 미워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양만 갖춥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을 따라서 살진 않습니다. 왜? 인생이 고달프고 사람들이 미워하니까, 좋아하지 않으니까, 친척들이 미워하니까 겉만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 가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지 라고 여기며 착각하며 사는 걸 말합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은지 다 압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겁니다. 디모데야 너는 끝까지 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건 너 목사니까 이걸 가르쳐라. 라고 이 편지를 마지막에 정말 간곡하게 명령하며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를 잠깐 살펴보면 우리 디모데 후서 1장을 앞에 봅니다. 1장 5절을 우리 여성분들이 읽어볼게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 여성분들 시작. 아멘. 디모데는 먼저 누구한테 배웠대요? 외할머니, 어머니에게서 배워서 그 믿음이 할머니의 믿음과 같고 어머니의 믿음과 같다. 라는 것이 바울이 알고 있는 디모데라는 겁니다. 그럼 1장 13절 우리 남성분들이 후서 1장 13절 너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기 내게 들은 바는 바울을 말합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은 함께 읽어볼게요. 2장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도 내게 들은 바 바울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 믿음은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2차적으로는 교회에서 또는 교육자들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하다는 걸 요즘 많이 느낍니다. 1차가 안 되면 2차에서 힘듭니다. 한계가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손 놓으면 자녀는 제가 볼 때 90% 이상은 대학 가면 떠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선배들, 아이들 선배들의 모습이잖아요.
한국 교회 거의 그렇대요. 고등부 때까지 열심히 하다가 대학 가면 다 떠난대요. 90%가 떠난답니다. 10%만 교회에 남는대요. 그렇게 어릴 때 가정에서 잘 가르쳐도 그중에 90%가 속하겠죠.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저는 혼자 처음 믿는데. 제가 경험상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영적 부모님들을 만납니다. 이 경우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더 좋은 분들을 부모님처럼 삼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도 나누고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주고 관심 줄 수 있습니다. 교육학에 이런 두 가지 명제가 있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부모가 가는 길로 자녀도 간다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어리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신앙교육에 투자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살아계신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인생, 대학 가고 취업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여러분 제가 진짜 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신앙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커버렸는데 어떡합니까 목사님?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자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딴 거 없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자녀 이름으로 헌금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 자녀들이 알게 해야 됩니다. 내가 네 이름으로 헌금한다. 알아야 돼요. 말 안 하지 않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들에게 헌금을 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에게. 그래야 그들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가르쳤고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은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처럼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근데 지금까지 안 가르쳤으면 신앙교육을 우선순위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래야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후서 4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새벽에도 강조했지만 여러분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을 디모데에게 하는 겁니다. 엄히 명한대요. 엄중히 명령한다.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재림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앞에서 내가 명한다는 겁니다. 얼만큼 엄한 명령입니까?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디모데야, 너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거야. 내가 명한 것들 잘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확인한다는 겁니다. 회개할 시간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 너 정신을 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너의 직분을 다하라 하는 겁니다. 이 절에 전파라고 말하죠. 이건 복음을 전파하는 말이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끝에 보면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경책은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본인에게 잘못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라는 겁니다.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경계는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단속하다는 뜻입니다. 야단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방하는 말이죠. 이게 디모데가 교회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제게 엄청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이걸? 경책하고 경계하랍니다. 꾸짖고 야단치랍니다.
저랑 안 맞는데 하나님? 저 이거 못합니다. 성경은 하래요. 우리 디도서 끝으로 읽어보고 마칠 텐데요. 디도서 봅니다. 13절로 16절 보면 잘 보세요. 디도도 4절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말합니다. 디도도 바울의 아들과 같은 자였습니다. 디도서 바로 뒤에 있죠. 13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어떡하래요? 꾸짖어라. 디도야 너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게 무슨 말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것 같은 말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행함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 죽은 믿음을 말합니다. 이들은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 엄히 꾸짖어라. 왜죠?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구별할 수 있다. 하나님을 시인도 하고 행위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새벽마다 문자를 주시는 교수님이 계신데 19일 날 이런 문자가 왔어요. 훈계와 책망을 듣지 못한 사람은 교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어른이 없다는 것은 노없이 배를 젓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자유도 없고 자만 뿐입니다. 우리 말씀을, 그 뒤에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꾸지람을 당하고 또는 야단을 맞아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마칠 텐데요. 원래 감나무의 열매를 제대로 된 걸 하나도 못 먹었어요. 누가 다 따갔습니다. 화도 나고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누가 따갔습니까 도대체? 이거 얼마나 열받습니까? 하나님 왜 가만둡니까? 라도 했어요. 저 작년에 따갔죠. 올해 따갔어요. 올해는 여러분 이렇게 한 해는 많이 열리고 적게 열리잖아요. 적게 열리네 했는데 이거 다 익지도 않은 거 밑에 떨굴 텐데 싹 다 따간 겁니다. 야, 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끔 생각이 났어요. 구약에 보면 그 열매를 막 열심히 우리가 가꾸잖아요. 그러다가 열매를 못 거둡니다. 왜 못 거둬요? 하나님 뭐 하죠? 이방인들이 와서 빼앗아 가거나 전쟁에 나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죠?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생각이 몇 번 났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구나. 죄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사용하신 거예요. 2년째 깨달았습니다. 작년에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죄인 겁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 없어. 교회 왔으면 있다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사는 걸 말합니다.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죄구나. 내년을 기대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우연은 없죠. 우리가 작년부터 그럼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하는 게 정상이었다는 겁니다. 저 그렇지만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렇구나. 이게 이번에 깨달아졌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 사시고 말씀으로 사시고, 이건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선택하고 이건 선택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따 찬양하겠지만 말씀 안에, 말씀 앞에 사셔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는 선한 삶을 싸웠고 난 달길 다 달려갔고 믿음 지켰다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